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15장 47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부활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웰스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런 글을 써놓았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인도에 어느 왕국이 있었는데 왕비가 참 아름다웠어요. 근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왕비가 죽게 됩니다. 왕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무덤을 잘 꾸며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무덤 동쪽에 자기 형상을 닮은 어떤 남성의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놨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고 이제 가보니까 그래도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서쪽에 왕가의 어떤 그 호랑이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세워놓고 또 다음 해에 가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에 아주 멋진 집을 쳐놓고 그 다음에 또 이듬해 가보니까 이제는 북쪽에 큰 성곽을 지어놨어요.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몇 해 후에 가게 됐는데 이 왕이 가보니까 참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중앙에 있는 무덤이 너무나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치워버려라. 보기 흉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이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라는 것은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는 겁니다.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부활절 설교하고 성탄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정이 아니죠. 부활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근데 이 부활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오늘 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과 죽음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활절이라는 말로 삼행시를 졌는데, 부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절대로 헛되지 않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리라. 참 멋진 삼행시죠. 여러분은 이 부활절로 삼행시를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짓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서울,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후보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외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뽑아주면 세상을 바꾸겠다. 이 도시를 정말로 살맛 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땅에 속한 자는 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래가 잠시 이제 그 바다 물 위로 솟구칠 수 있죠. 정말로 장관일 거예요. 근데 곧바로 물 속으로 입수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햇빛을 주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바람이 적당하게 불지 않으면 땅은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활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이 지역에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이 나라에도 부활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이 봄이 돼가지고 봄바람이 슬슬 불면 앙상한 가지였어요. 이 가지로 회초리를 만들어가지고 때리면 엄청나게 아플 수밖에 없는 아주 메말라 있는 그런 가지인데 거기에서 새순이 돋아 나와요. 참 놀라워요. 근데 새순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꽃망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봄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중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근데 몇 주 전만 해도 저 앙상한 가지에서 저런 꽃이 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근데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고 난 후 이제는 새순이 돋고 있어요. 저는 봄이 되어서 앙상한 가지에서 먼저 이 꽃이 피어오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 어떻게 저렇게 저 나무에서는 먼저 새순이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데 또 저 나무에서는 먼저 어떻게 꽃망울이 터지게 되는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이었다 하더라도 봄바람이 불면 꽃망울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봄바람이 부활의 생기를 그 나무에게 불어넣는 것 같아요. 죽은 줄 알았던 그 가지에서 꽃망울이 터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말라버린 그 해골 박적이죠. 그야말로 그 뼈들이 어떻게 돼요? 이음받고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힘줄이 생겨지고 피부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메말라버린 그 수억 개의 나무 가지에 정말 꽃망울이 막 터지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신비한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꽃잎이 떨어져 가지고 바람에 막 이렇게 날리는데 눈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날려요. 참 놀랍습니다. 첫째, 이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는데 나팔 소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작품 부활이라는 그러한 소설의 주인공 카추샤는 신실한 여성이었는데 네플류도프라는 그
그러한 남성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삶이 아주 절망으로 빠져버려요.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유형자의 신분으로 시베리아로 추방됩니다. 아주 극도의 절망감에 빠지게 돼요. 근데 눈 덮인 시베리아 들판인데 부활의 종소리를 듣게 돼요. 그때부터 이 여성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돼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찾아온 네플류토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게 돼요. 새 삶을 살게 돼요. 이 부활의 종소리는 누구에게나 영혼이 다시 사는 그런 은총으로 와 닿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죄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서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권능을 힘입으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를 다스리게 만들고, 사망의 세력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외치면서 정말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부활의 권능이 없이는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능,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을 말하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부활의 충만한 그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언제나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부활의 나팔 소리는 어떻게 보면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보니까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우레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신 계명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이 붙들고 살아감으로,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나팔 소리와 같은 말씀들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하찮은 말씀으로 아예 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듯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죠.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소식보다 큰 승리의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대답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되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실제 존재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신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나아가 성화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겐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겁니다. 성화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에요. 구원의 부활, 선한 영생 구원의 부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에 대한 증거가 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 사망은 참패를 당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살림을 얻은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요,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신과의 싸움은 싸우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러한 부분이 약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초보 운전 때 잡았을 때 이렇게 보면 불안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제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험을 치러요. 모든 시험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한판 승부를 내는 그런 어떤 과정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요, 주님이 이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 이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손에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봤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전에는 의심 많은 도마였는데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신앙적 싸움은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성경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구약에 있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 신약에 있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에레미야는요, 민족이 풍전등화 속에 있을 때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진 가운데서 정말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지냈어요. 에레미야는 이런 일을 수없이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예언 활동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느냐, 이런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 들어가니 막 이 말씀의 그 은혜가 막 뼛속에까지 타 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잡혀서 감옥 생활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도 견딜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께서 나를 이기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다 이기셨어요. 인내하면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기고자 합니다. 세상 문화가 나를 이기고자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나를 이기고자 합니다. 세상 재물이 나를 이기고자 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나를 이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초창기 활동할 때 별명이 붙었어요. 그것은 사면초가라는 거예요. 이 초나라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포위가 됐어요. 완전히 포위가 됐는데 고향 노래,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포위당한 가운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마골 밉사 밉이라는 그런 말인데 에레미야서 20장 3절과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마골 밉사 밉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3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이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말씀을 사면초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0장 10절 말씀 보면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립니다. 저자야말로 사면초가다. 저자야말로 사면초가다. 고발하자 고발하자.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우리가 사면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항복하고 그야말로 저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야 더 피해가 없다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야말로 사면초가다 그러면서 꽁꽁 묶어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면초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것처럼 그 상황이 비슷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질병 하나 다스려주지 못하느냐? 그런 말도 해요. 그런 생각도 가져요. 에레미야가 겪었던 그 상황도 비슷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전한 예언으로 말미암아 위협 속에 빠지고 어려움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 속에 갇히고 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이제 예언 활동 그만두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 마음속에 막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뼈까지 그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면초가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은 네가 사면초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까지 간 거예요. 아니면 바벨론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고 기록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다 생각하고 이 바벨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 70년이면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지금 사면초가인데 이제 손들고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고레스라는 그런 사람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겁니다. 막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60년 정도 됐는데, 포로 생활 60년 정도 됐는데, 야, 이제 한 10년이면 되네. 이제 70년 됐어요. 야, 이제 우리가 해방이다. 이제 다시금 살 날이 돌아왔다. 고국 땅에 돌아가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의 역사는 계속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본인도 국가도 민족도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다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민족이 해방됐어요. 살 길이 열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부활의 역사, 섭리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세워 주실 거예요. 우리를 살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나를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부활의 주님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져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지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와 환경은 갈릴리 바다의 파도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빠져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깜빡 잊었던 거죠. 나보다 훨씬 강하시고 사망 권세까지 다 원수마귀에 다 물리치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풍랑 파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배에 타고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봐야 돼.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봐야 돼요.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봐야 돼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러한 시가 있는데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만약 그대가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은 그대에게 숨은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좋은 일을 하라. 만약 그대가 성공하면 그대는 가짜 친구들과 진짜 적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위해서 싸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참으로 귀한 한마디죠.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져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나의 주권을 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스타미스라는 그런 말인데 아나는 다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스타미스는 일어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자로서 부활의 삶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영국에 스로스트라는 그런 죄수가 있었는데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50번씩 8번 맞았어요. 58, 40, 400대를 맞았어요. 감옥에서 40년 지냈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교도소에서 경찰들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구세군 숙박소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그래가지고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 동안 봉사하면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 저는 400번의 가죽 채찍을 맞았고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였는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불과 2분 만에 내가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어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부활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시키고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과 권세를 덧입음으로써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힘, 내 뜻, 때로 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인생의 앞길을 맡기고 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열심히 그렇게 살면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큰 역사를 이루고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내가 일어선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